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두 사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사는 털털한 사람이고 엘리샤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털이 많았어요. 그리고 엘리샤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 대머리였죠. 그런데 이러한 명확한 두 사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역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인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좀 경건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아주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사사시대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패역한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족장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 사사 시대, 그리고 다윗이 통치를 하였던 단일왕국 시대를 지났어요. 다윗이 통치했던 단일왕국 시대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그 잘못된 지혜를 꾀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 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시죠.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네가 한 그 죄악이 패역하기 때문에 나라를 둘로 쪼개겠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했기 때문에 너 때에는 하지 않고 너의 자식 때에 나라를 쪼개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어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이렇게 남유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남북 분열 시대,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예요. 이 분열왕국 시대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인 겁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 사역지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있는 왕들이 있어요. 20명의 왕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립을 하면서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 중심에 예배를 드리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우리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남유다에 비해서 떨어져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두 개의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인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에다가 또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 북단과 남단에 있는 송아지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로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지만,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악한 왕인 거예요. 19명의 왕이 모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이런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인 거예요. 아합, 악한 왕 아합이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은 이시오, 이름은 셋별이. 이세별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비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굉장히 부했어요. 풍부했단 말이죠. 잘 나갔단 말이죠. 마치 지금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미국 시대처럼 이렇게 폐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풍요를 거둬가지 않으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이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성결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폐역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풍요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놓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풍요가 임하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 치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풍요가 오고 번영이 오는 거, 이것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놓쳤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 소망을 두고 싶은 거죠. 아직 이스라엘을 버릴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입술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3년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로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부하가, 신하가 온 이스라엘 땅을 물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가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숨어서 지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의 길이 있어요. 노 페인 노 게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고통 없이 성숙하는 성령의 사람이란 없어요. 노돈 노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으면 왕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폐역하고 탁한 세대에, 이 폐역하고 탁한 세대를 열어젖히고 이 세대에 빛을 주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지는, 그리고 크로스를 짐으로써 크라운을 쟁취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말을 했을 때 가뭄이 임했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셔서 아합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신인가, 아니면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신인가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죄악은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전부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단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었어요.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늘 고독했고 늘 외로웠어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아직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싶은 그 열망들을 사람들의 심정 가운데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를 기도로 일으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으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고 세워두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못하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굴 속에서 은밀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도전장을 내밀라고 한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싸움, 1대 850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850의 1대 850의 싸움은 어디서 되냐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갈멜산은 어디 있냐면 지중해 바로 앞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쭉 이스라엘 지도가 내려오다가 뼈조각이 한번 떨고 다시 내려가는 지점이 있는데, 이 떠는 지점, 요 꼭지점에 갈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갈멜산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겁니다. 요런 장소에서 이제 1대 850의 싸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1대 850의 싸움은 뭐 1대 850으로 막 격투기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 위에 하나님을 부르면, 또는 너네 신을 부르면, 불을 누군가가 내려주면 그 신이 진짜인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의 이 사람들은, 속한 사람들은 전부 죽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걸로 하자, 이것이 내기였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불을 내렸는데 너네 신들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 너네 신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죽은 신을 섬겼던 너네도 같이 죽자, 오늘 죽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결을 펼치자고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 도전장에 응했어요. 전부 다 무릎을 꿇었거든요. 하나님이 우스워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역하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이걸 보면서 하나님까지도 우스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릴 거라고 이들은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우리 신이 불을 내리지는 못할지언정 너네 신은 더 못 내린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대 850의 이 도전장을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너네가 먼저 해라, 이래가지고 850명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서 막 아침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정오까지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무리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 이게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춤판을 벌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내려오소서 막 이러면서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국거리가 된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 그 작두 무당들 작두 타듯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내려오라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치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죠. 아따, 너네 신이라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 같다. 겁나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나 보다. 뭐 생각하던 노댕이요? 아니 로댕이에 생각하는 사람이요? 막 이러면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따, 너네 신이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못 닦나 보다,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네 신이 지금 여행 중인갑다. 응? 너네 신이 지금 잠깐 자고 있는 것 같다. 얼른 깨워라. 더 그렇게 해서 일어나겠냐? 소락질을 빡빡 지르고 더 깨워. 그러니까 막 진짜로 이제 소락질 더 지른 거예요. 와!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오까지 이렇게 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가 되면서 이제 마음이 바짝바짝 타는 겁니다. 왜 불을 안 내리시지? 850명이 떠들어대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이때쯤이면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의 관례대로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꺼내서 막 긋고 찢고 막,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막 하얀 막 옷을 입었는데 막 하얀 옷이 빨갛게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신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 조롱을 하고 그들은 더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아주 통쾌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신이 지금 좀 바쁜갑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너네 신은 뭐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이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너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라, 이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는 겁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12개의 돌을 가져와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이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너네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기느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무너져버리는 너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돌로 딱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재물을 얹어요. 근데 재물을 얹고 나서 바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 제단 옆으로 또랑을 만들고 그 또랑이 벙벙하게 찰 때까지 물을 붓게 하는 거예요. 물을 몇 번 붓게 하냐면 3번 붓게 하는 겁니다. 3은 뭐죠? 완전수. 완전히 물에 젖게 해버린 거예요. 재물을 완전히 물에 젖게 해버린 겁니다. 이 재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져서 활활 타올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생들이 물에 젖은 인생이라, 재물이 물에 젖었어. 흠뻑 젖은 거예요. 3번 완전수로 부을 정도로 이렇게 3번 흠뻑 젖어서 더 이상 물에 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상태, 이 이스라엘 상태가 물에 젖은 재물의 상태, 그래서 불길이 닿아도 탈 수 없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인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을 붓게 만든 거예요. 벙벙하게 물이 차고 제단도 물로 흠뻑 젖었고 제단에 둘러싸고 있는 그 또랑에도 물이 벙벙하게 차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확 내려오면서 또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그래요. 불이 또랑에 있는 물까지를 다 말려버렸어요. 더 이상 탈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하나님의 불길로 타오를 것 같지 않은 흠뻑 젖어버린, 쫄딱 젖어버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을 내려주셔서 외치기만 하면 태우겠다 이거죠. 너네가 사모하기만 하면 이 불을 내려서 너네를 적시고 있는 그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하나님의 불길로 타오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시대처럼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우리 인생이 돈 좀 잘 벌고 사업이 좀 성공하고 직장에서 좀 잘 나가고 뭐 CEO가 될 것 같고 또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뭐 국회의원이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넉넉한 것 같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멋대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 경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능력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나는 너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신을 찾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은 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그것을 주도했던 850명의 선지자는 죽은 신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죽은 신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모든 대적들이 사라졌어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찰나에 있는 거예요. 이제 비가 내리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니까 가뭄이 끊어져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니까 흉년이 끝나고 이제 풍년이 오게 될 거예요. 빗소리가 엘리야의 귀 속에 들리는 겁니다. 비는 아직 안 왔는데 빗소리가 엘리야의 귀 속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한테 말하죠. 아합이여 내려가서 쉬소서. 왕이시여 내려가서 쉬소서.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비가 아직 안 오는데 빗소리가 들린대. 성령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고 아직 풍년이 오지 않았는데 빗소리가 들려. 풍년 때 있을 이삭이 보여. 이게 성령의 사람이니까요. 아직 글로리 교회에 건물이 없어.
아직 글로리 교회가 부흥할 기미가 없어.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교회 건물이 보인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로 몰려드는 성도들이,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중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엘리야의 종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가서 비가 올 수 있는가 살펴봐라. 그래서 지중해 쪽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너무 맑은 거예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비 온다는 거 구라 아니에요? 이거 큰일인데요. 850명 다 죽여놨는데 지금 비 안 와버리면 이거 완전히 큰 사건인데, 사고인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7번 가서 봐라 이거예요. 7번 가서 봐라. 한 번 가서 보고, 2번 가서 보고, 3번 가서 보고, 6번 가서 볼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지금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잖아요. 답답하잖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막 잡서치를 하는데 도무지 소식도 없고 연락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응? 이놈의 왼수 같은 남편은 변화될 것 같은데 들뚱말뚱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이놈의 내가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자식 새끼도 내가 막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움직일 기미가 안 보여. 한 번 가서 보고, 2번 가서 보고, 3번 가서 보고, 4번 가서 보고, 5번 가서 보고, 6번 가서 보는데 움직일 기미가 안 보여. 그러나 7번째, 하나님의 완전수 7번째, 이때 보면 저 멀리서 손바닥 같은 사이즈의 구름이 오나이다. 자, 손바닥 같은 구름, 이거 가지고 뭐 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되었다, 인자 되었다,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손바닥 같은 구름,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 손바닥 같은 구름이 멀리 있으니까 손바닥처럼 작게 보이지만 이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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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 조수,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를 조에 물수, 비가 내리는 거야. 너무 따다 붙였나? 그러니까 물이 막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서 이제 흉년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닫혀졌던 하늘의 문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왔기 때문에 성령의 불길로 내가 너네를 불질렀고, 이제는 내가 너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에게 임했던 그 흉년이 끝나고 이제는 너네에게 풍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지금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엘리야가 그 다음 승승장구를 했으면 괜찮은데 엘리야가 갑자기 우울증에 혹 빠져버려요. 이걸 이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그러거든요. 1대 850의 거대한 싸움을 했고 비가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외로웠던 거예요. 1대 850, 왜 내가 1대 850으로 싸워야 돼?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렸어.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도대체 이 시대에 나와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어? 너도 우리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도전을 걸어오는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세벨이 하는 그 말이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황이 낙담되는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도 길길이 날뛰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갔냐 이거죠. 이 상황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 미국이 전부 다 폐역해서 막 쓰러져 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막 이럴 텐데,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 시대를 열어젖히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빛을 전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숨어 있냐는 거죠. 엘리야에게 이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호렙산을 향해서 막 달려가.
그 달려가는 길에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아주 뭐 1미터도 안 되는 나무 그 그늘 피해서 도망가서 그 그늘에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서 풀조가리 같은 나무 그늘 아래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대로 이만큼 했으면 족합니다. 이제 나를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살겠다고 광야에서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 아니 죽여달라면서 그러면 그냥 햇빛 쪄서 죽지 왜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요? 사실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고 호렙산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오세요. 바람이 오는데 막 바람이 나무를 가르고 산들을 가르고 막 콕 소리를 내면서 진동을 하면서 바위를 막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 성령의 바람 때문에 막 나무가 바위가 막 흔들리고 나무가 막 흔들리고 산들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란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을 못했네. 그리고 나서 막 지진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오면서 공중이 흔들렸던 것이 이제는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막 오고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러는데 그 틈에서도 하나님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막 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이요 엄청나게 막 능력, 권능 막 이런 걸로 오실 때가 많죠. 불을 내리고 막 재단에 물까지 훑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올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하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그렇게 역사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세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손잡을 7,000명을 남겨놨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이 음성으로 말씀하고 오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크로스코픽하게 큰 눈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의 섬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자상하게 이렇게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다 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게 있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찾아요. 이 후계자를 찾는데 이 후계자가 바로 엘리샤였던 거예요. 엘리샤는 엘리야가 엘리샤를 찾아오기 전에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기 사업에 바빴었어요. 자기 밭에서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12겨리의 소면 엄청 부자잖아요. 그 소를 가지고 12겨리면 한 겨리가 한 쌍이거든요. 12쌍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이런 사람인 거예요. 부자였고 물론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지만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죠. 털 모자에 자람이 없는 사람. 물론 대머리고 막 이렇지만 이 사람이 부유했어요. 그래서 밭을 갈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엘리샤에게 옷을 던져줘요. 겉옷을 던져줍니다. 이 겉옷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거. 자, 선지자로 일해왔던 나의 일을 이제는 네가 맡아라 하면서 옷을 던져준 거예요. 엘리샤가 감동을 먹은 거죠.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거든요. 이 어둡고 탁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로 여겨지는 게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엘리야 자체가 하나님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던져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가 이제부터 엘리야다 이거예요. 엘리샤 네가 이제 엘리야 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임할 거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 할 거야. 이러면서 옷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딱 집어드는 순간에 자기가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자기 겨리로 불을 태워서 소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그냥 던지고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또 한 것이 뭐냐면 엘리샤를 불러놓고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인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스몰 엘리야들, 리틀 엘리야들 이거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생도학교, 선지자 생도들을 만들어 놓는 그 학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진을 지금 양성하는 겁니다. 그 생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비전도 보고 꿈도 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이제 회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베델에 있는 생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도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려질 거 알고 있느냐? 엘리야가 이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갈 거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샤한테. 엘리샤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이미 알고 있다.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나 집중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고 나면 이 혼탁한 시대를 어떻게 책임지냔 말이에요.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움을 이겼는데 그 시대의 혼탁함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성령의 불길로 너희가 원하기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불로 태워주겠다. 너네를 제물로 받고 성령의 불로 너희를 태우겠다라고 음성을 줬어요.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아파서 침상에 눕게 된 겁니다. 침상에 눕는데 이 사람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를 물어보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너네 받겠다고 얘기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너네가 원하기만 하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바알세부백을 찾아? 에글론의 신을 찾아? 이 말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하시아에게 이제 말을 하죠. 엘리야를 시켜서 말을 하게 합니다. 네가 죽고 결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하겠어요? 아직 시대가 혼탁하다는 겁니다. 1대 850으로 싸워서 바알의 제사장 그리고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제거했어도 시대는 여전히 혼탁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이 세상을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또 선지자 생도들에게도 이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샤가 엘리야를 쫄쫄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웠던 이 선지 학교들을 둘러보고 있겠죠. 그래서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을 들렀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를 들렀다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이런 장면인 거예요. 네 박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하듯이 길갈 그다음에 여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찍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길갈 무슨 뜻이죠? 길갈은 수치를 굴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애굽의 수치를 굴리다. 가나안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맨 처음 이 야영했던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장소를 길갈이라고 세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나면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 받았던 거 그것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다음 장소로 어디를 찾아야 돼요? 베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베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베델로 가는 거죠. 베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해요. 언제나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했어요. 여리고가 화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나잖아요. 이게 세상을 향해서 치닫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항상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베델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왜?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 누가 바꿔낼 거예요? 베델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을 이제 요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의 뜻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단이 흐르다라는 뜻인데,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흐릅니까? 아니면 사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로 흐릅니까?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한테 흘러가야 돼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발을 딛는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가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뽕짝뽕짝 네 박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뽕짝뽕짝 뽕짜자 뽕짝 네 박자 속에 우리가 수치를 굴렸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장소를 쭉 돌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들림바다 올라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능력 없이 어떻게 사냐? 당신 이후의 삶을 마련해 놓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갈 때 돼서 쫓아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 이러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쫄쫄쫄쫄 가는 대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 앞에서는 물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 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겉옷을 벗는 거예요. 이 겉옷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정체성. 그래서 겉옷은 자주 성령의 두루마기라고 표현이 돼요. 성령의 겉옷으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성령의 겉옷을 입은 자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있는 자 앞에 물이 가로막고 있네.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네. 우리의 목적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물이 있네.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떻게 가를 건데요? 성령의 겉옷으로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을 딱 벗어서 쫙쫙 치니까 물이 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물이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 마른 땅을 딛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땅을 향해서, 요단 건너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으로 갔어요. 거기까지도 쫓아갔어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제 붙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쫄쫄 따라오는데, 뭐가 필요한데, 뭐 줄까? 왜 쫓아오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영감에 갑절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영감이 뭐 이렇게 영감, 왜 불러? 그 영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스퍼레이션. 성령님의 그 영감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더욱
잘 번역해 놓은 게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에서는 당신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갑절을 달라고 그래요.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구하기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던 사람도 살렸어요. 불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한테서 왔단 말이죠.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엘리야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 사실을 알아요. 성령님이 와야지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을 엘리사에게 자기 자신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구하기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주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올라갈 텐데 그것을 네가 만약에 본다면 너한테 네가 방금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만약에 볼 수 있게 허락한다면 성령님의, 네가 구한 성령님의 갑절의 영감, 이것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이 멋진 장면, 불말과 불병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리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거 틀린 겁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왔고 올라간 건 회리바람에 이렇게 실려서 올라간 거예요. 바람이 엘리야를 그냥 수게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바람을 타고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는데 영감은 안 주고 그냥 올라가네. 영감 주고 가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올라가고 남은 자리에 겉옷이 하늘 위에서 팔라당 하고 하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정체성,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엘리야의 옷을 잡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님을 잡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 거예요. 이 옷을 붙들고 엘리사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라고 불러요. 말탄 군사 엘리야 한 사람이 마병이라고 불러요. 엘리야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불병거요 이렇게 불러요. 모든 세상 나라들은 말이 있었고 불병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 불병거 이런 거 의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이 되고 하나님이 불병거가 되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렀고 엘리야를 말과 불병거로 삼아줬던 겁니다.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말이 되고 그 사람이 불병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 되고 그 사람이 마차가 된다니까요. 전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정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란 말이죠. 전사란 말이죠. 그 전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뭘 통해서?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옷을 붙드는 순간에 엘리사가 애타게 불렀던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전차여 라고 불렀던 그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섭니다. 요단 강물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이제 반대편이에요. 근데 앞을 뭐가 가로막아요? 요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네. 엘리야가 뚫었던 그 길이 다시 막혀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1대 850의 싸움을 이겨내고 뚫릴 것 같던 길이 다시
막혔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의 시대, 이 시대가 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뭘로 뚫어낼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뚫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들고 이제 엘리사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러면서 이 옷을 들고 요단강을 뻥 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푹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과해서 엘리사가 걸어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드디어 자기가 구했던 대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였던 성령님의 역사를 정확히 엘리사가 2배를 합니다.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개수를 세보면 엘리사가 베풀었던 기적의 2배를 해요. 갑절의 영감을 준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를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될 거예요. 이 엘리사가 했던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이 여리고 성이 너무 좋고 뭐 아름답고 이렇지만 물이 너무나도 독해서 이 땅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물에다 소금 뿌려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물의 독이 사라져버려요. 물을 치유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소금처럼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이 해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독한 세상을 해독시키는 능력, 이 능력을 성령의 사람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맛을 잃어버리고 독한 맛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맛을 줄 거예요? 누가 짠맛을 내게 할 거예요? 누가 단맛을 내게 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째, 생도가 막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예요. 자기 도끼가 아니에요. 도끼 이제 물어주게 생겼어요. 도끼 살 돈이 없어서 이걸 빌려왔는데 빠뜨려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도끼, 금도끼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 물속에서 갑자기 하얀 머리를 한 사람이 딱 나오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을 한 거예요. 이 지정한 나뭇가지 하나를 출애굽 시대 때 이렇게 모세한테도 똑같이 했죠. 물이 너무 쓰니까 지시하는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다 딱 던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쓴물이 단맛으로 바뀌잖아요. 이것처럼 나뭇가지 하나를 던진 겁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나뭇가지를 던진 그 자리에서 도끼가 무슨 플라스틱도 아닌데 뽕 떠오른 거예요. 철도끼가. 그래서 이 도끼가 네 도끼요 이러고 도끼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도끼를 다시 건져 잡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너네가 빠뜨린 거, 너네가 잃어버린 거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건져 주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잃어버린 너네의 신앙, 너네의 그 능력 없음, 무능함, 너네의 풍요 내가 다시 건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님의 권능이 있으면 너네가 잃어버린 것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또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죽어버린 너의 영혼들을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죠? 적들이 막 몰려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막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벌벌벌벌 떨잖아요.
아, 적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제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네요. 막 벌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걱정 말아라.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안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람 군대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많은 세력으로 진치고 있는 천군 천사의 세력들도 영안이 열려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이 종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종이 눈이 열려서 그걸 봐버리잖아요. 성령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미래,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적들이 아무리 둘러치고 적들이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닥친다고 하더라도 원수 마귀가 하나면, 원수 마귀의 세력이 하나면 그 뒤에는 2명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찍어 누른다니까요. 3분의 1의 천사가 땅에 떨어졌지만 3분의 2의 천사는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가 우리를 공략해 온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불타오르게만 할 수 있다면, 성령의 불길로 우리가 휩싸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악한 영들 찍어 누르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치고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갈멜산에 부어졌던 그 불길이 성령의 불길로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요단강을 갈랐던,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기 때문에 허락하셨던 그 영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말이 됐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게 병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차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쭈그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숨어서 굴 속에서 나는 바알과 선지자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말할 거예요. 이제 나와야죠. 나와서 요단물을 갈라야죠. 이제 나와서 적들을 쳐야죠.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죠. 이제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원수 마귀를 물리쳐내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로막는 물길들을 갈라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